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사실은 본문 나눔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긴 한데 주제가 두 개예요. 본문 자체에서 좀 중간에 두 개가 끊어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른 주제가 두 가지여서 되도록이면 하나만 앞부분보다는 좀 뒷부분 주제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잠깐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그럼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민족적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 마지막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 그 사회가 어떻게 부패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아닙니까? 근데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어제 본문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 9장 1절부터니까 9장 1절 어제 본문도 사실 16절에서 되게 제가 막 길다고 하면서 서둘렀었잖아요.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쭉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도 17절에서 자르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냥 22절에서 잘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러자니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너무 짤막한 게 남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십자가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내가 본문을 잘라도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 자체가 좀 두 가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어제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22절까지는 계속이 되고 23절부터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인가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사실 우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좀 우는 것도 잠깐 우는 거지 계속 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곡하는 부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전문적으로 우는 부녀들입니다. 전문적으로. 무슨 소리냐? 그 장례식에 가서 계속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낼 때 이제 사례도 받고 뭐 그랬나 봐요. 여하튼 그 곡하는 부녀들이 계속 거기서 우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 장례식 분위기가 좀 엄숙해지고 이것은 슬픈 곳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슬픔 당한 유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냥 평범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장례식에서 나면 안 좋으니까 이 곡하는 부녀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라 말은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사람을 보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가 뭐 지혜롭다고 해서 정말 어떤 대단한 막 지혜를 가르치는 여자들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슬픔을, 사람의 슬픔을 정말 애곡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이런 여자들을 불러와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엉엉 울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어제 본문하고 거의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인가 라고 했던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망하였도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다. 그들은 적들일 것이고 거처를 헐었다. 집들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가요? 광야로 쫓겨나가죠. 어제 본문에서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엉엉 울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간다. 광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제로는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은 광야가 아니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광야다.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부인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들은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2절까지 제가 다룬다고 했습니다. 부녀들이여, 그 우는 여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자, 우는 여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다시 여자들이여, 이들이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모든 여자들에게 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사실은 현대의 전쟁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나죠.
남자들은 죽어서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그 시체가 된 남편, 아들, 손자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그 여인들. 그게 바로 전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여기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는 자녀들을 거리에 든 청년들을 멸절합니다. 모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길에 떨어질 것이며, 분토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도멘인데 똥이란 뜻입니다. 똥. 배설물처럼 사람의 시체가 배설물처럼 그냥 땅바닥에 뒹굴 거다 이 말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요 당시에는 추수를 할 때 요 이삭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단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그 단을 자르면 보통 밑둥을 자르죠. 밑둥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따가지고 따로 그 바구니 같은 데 담고 나머지 곡식단은 뒤로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생산량이 많으면 그렇게 안 되죠. 요즘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량이 많으면 그걸 또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삭을 따로 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곡식단을 뒤로 버렸다고 하는데 인간의 그 시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길에 시체는 당연히 수습이 되어가지고 매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들이 매장되지를 않고 그냥 똥같이 그리고 곡식단같이 길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것이 바로 광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그런 현실이 너희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제 본문하고 여기까지가 사실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꺼번에 다루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오늘 23절부터 26일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게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죠. 오늘 이 부분부터 사실은 요 4절이 상당히 새로운 구절인데 이 신약의 사도들도 상당히 사랑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약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 박혔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되어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런 표현들, 또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라는 그 빌립보서에서의 그런 표현들이
대부분 바로 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뭘 자랑합니까? 사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자기 돈 자랑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하냐.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내일 본문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들의 행태를 막 이제 비난하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은 내일 본문과 이 부분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돈, 이걸 자랑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자랑해야 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너희들은 무엇이냐?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겠어요? 결국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공부 많이 한 거, 그리고 뭐 힘센 거, 그리고 돈 많은 거를 자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헛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추구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돈을 추구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기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 사상이 같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 나오는데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의롭다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좀 이 신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구약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마찬가지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애굽과 유다와, 이게 순서가 참 재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부터 먼저 나옵니다. 애굽 그리고 유다, 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냥 세버려요. 보통 이렇게 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민족을 먼저 딱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뭐 애굽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애굽과 유다 이렇게 버렸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유다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그들 민족들,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살적이 뭐냐면 이 관자놀이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제 헤어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헤어스타일과 같은 건데 완전 이게 좀 완전 지금보다 더 바짝 깎아버린 거. 여기를 완전히 바짝 깎아버리는 헤어스타일. 요즘 현대에서는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그런 식으로 자르는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제 머리카락이 좀 부정한 머리카락인 거죠. 이 헤어스타일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야에 살면서 머리를 바짝 깎은 이러한 자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안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기릅니다. 이렇게 여하튼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유대인,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에돔 사람이건, 암몬이건, 모압이건, 애굽이건 간에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모든 민족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으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나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너희들이나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즉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 겉으로만 난 지혜롭다. 나는 돈이 많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또는 내가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자긍심이나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거 신약에서나 나올 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결국 이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결국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여기서 만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별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져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내가 아무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심령으로,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런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의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 가운데 말씀과 진리가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지,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의 내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오늘 이 모습보다 내일 더욱 경건하고 더욱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옛날 1세기 로마 시대이건 21세기 한국 사회이건 사실은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본질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외면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도 어렵고 또한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쉽지 않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계속해서 힘써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대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경책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